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 삶 속에 능력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만나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 단순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생각이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요.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와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가? 어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가? 지금 이 말씀이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즉 병든 사람을 치료하신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따라오는 이유가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믿고 아니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자를 치료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 즉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 그러면서 이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과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베세다 지역으로 가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왜 따라오는가?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하시는 표적을 보고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따라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온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들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와요. 근데 그런 그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나오사 무리를 보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르는 그들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병자에게 하시는 표적을 보고, 즉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중에는 병자가 있었어요. 자기들의 병도 치료받으려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병을 치료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4절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그 병자를 큰 물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물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베세다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병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렇게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아주 오래됐어요. 그렇게 오래돼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런 일들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덧 저녁 때가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베사다 지로 가셨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있는 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저녁때가 되었어요. 그렇게 저녁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제 저녁때가 되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고파서 먹어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도대체 어디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계속되는 요한복음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을 치료받고 내가 전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계속 있다 보니까 이 저녁이 다 돼서 이제 배가 고플 때가 됐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셨는데 그렇게 물어보신 이유가 뭐냐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은 물어보시긴 하셨지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을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빌립을 시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험이 두 가지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악한 사단이 사람들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도록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시험이 아니라 시험이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연단과 같이 빌립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하실지 다 아시면서도 빌립에게 질문하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계속되는 요한복음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사람들에게 각각 조금씩 돈을 거둬도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거둬도 떡을 사기에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얼마나 돈인가? 지금 세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성인 남자가 2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 즉 200일에 일당을 모은 돈이 2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남자만 5,000명이요. 또 남자 이외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치면 대략 한 2만 명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2만 명의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성인 남자가 200일 동안 일한 돈이 있어도 이 2만 명의 사람을 먹이기에는 부족합니다라고 빌립이 계산을 해요. 빌립이 상황을 보고 현실적으로 자기가 계산해봅니다. 계산해보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이러이러한 돈이 필요한데 이만큼의 돈이 있어도 부족하겠구나 라고 빌립이 현실적인 계산을 하고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즉 빌립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빌립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은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이후에 이제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음식이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빌립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지 못하고 그 기적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빌립의 모습,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생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현실의 상황을 보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라는 판단이 되니까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만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과연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도 삶 속에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가? 지금 빌립의 모습처럼 내가 보이는 그 상황을 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생각해보고 계산해서 이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불가능하다라고 빌립처럼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가? 우리 예수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어요. 또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 그 병자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이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물었을 때 빌립의 눈에는 물론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계신다면 예수님이 능력으로 행하신다면 그 모든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이 상황 속에서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도 혹시 이 빌립처럼 내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 생각하고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포기하고 주저앉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 생각과 능력으로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자신의 능력을 생각해서 불가능하다 판단했지만 그 일은 불가능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생각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